2024년 지난해네요. 지난해 2024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그리고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아시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통계를 낸 유버전이라고 하는 이 앱 CEO인 바비 그룬월드라고 하는 사람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많이 검색했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의지하려는 신호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고 보니까 2024년도 다른 해 못지않게 상당히 불안하고 불안정한 그런 해였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 말씀을 찾고 기도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오신 분들은 아시죠? 저 밖에서 2024년에 설교에 사용되었던 성경 구절 가운데, 많이 사용되었던 성경 구절 가운데 20개 뽑아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성경 구절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구절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 요나의 표적, 즉 부활의 참 의미를 알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바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바로 이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16절과 17절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제가 1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바뀌었으니까 제가 목회하는 우리 기쁨의 강 교회의 사역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그걸 딱 알게 되잖아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도 자연의 원리대로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히는 거니까. 사람들은 자꾸 열매에 신경을 쓰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나쁜 나무는 자연적으로 그냥 나쁜 열매가 가지 끝에서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나쁜 나무라면, 못된 나무라면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해도 좋은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나무 자체가 못된 나무니까. 반면에 좋은 나무가 된다면 별로 뭐 그렇게 막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죠. 왜요? 좋은 나무니까. 좋은 나무니까. 이게 이유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예수님이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자기가 가장 잘 알죠. 내 삶의 모습이 어떤가? 내 삶의 열매가 어떤가? 이것을 보면 내가 못된 나무인지 내가 좋은 나무인지 스스로 충분히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열매가 엉망이라면 핑계 댈 수 없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어떻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가? 그래서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집중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자,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과 계속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딱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은 좋은 나무인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게 뭔가?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실제로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실제로 누구인가? 이것으로 인해서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타락한 본성을 가진 내가 주인이라면 그 사람은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못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래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좋은 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의 삶 속에 그분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보시죠.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모이는 그 집회에서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오늘날의 선지자 노릇이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설교하는 거죠. 저처럼. 그런 그 유명한 목사님을 보면서 그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생각을 할 수 없겠죠. 조금 전 말씀 그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으로 막 병을 낫게 하고 막 기도하는데 사람이 막 쓰러지고 그런 어떤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고 환상을 봤다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네가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그럴까요? 앞에 있는 말씀하고 쭉 연결해서 한번 여러분이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아니, 왜 이 능력 있는 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나? 왜 그럴까요? 단순한 이유 한 가지. 뭐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런 일을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된 못된 나무였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정말 등골이 오싹한 말씀이에요. 실제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사역하는 거 중요합니다. 헌금하는 거 중요합니다. 큰 돈을 헌금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중요합니다. 그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천국 가는 징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가운데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드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도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훑었죠. 기억나세요? 로마서 1장 4절부터 시작해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2장 1절. 그 외에도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요한 뼈대의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는 뭐예요?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냥 교회 처음 가가지고 복음 공부할 때 한 번 듣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 예수 믿어요. 그러고 그만두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시작이자 끝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시인했을 때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접근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과 눌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단지 인간적으로, 단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 이거 좋은 일이에요? 아니,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긴다면 나는 종의 위치에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기쁜 소식이겠냐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길 때 내 거 다 뺏기게 되는 거죠. 손해보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아주 불편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딱 생각이 들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일을 접근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것은 있으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 못된 나무가 되어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잘못 접근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는지 그 기록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을까?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도마의 고백이잖아요, 저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짧은 한마디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말에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지내고 생활하면서 그 얘기 들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을 갑자기 저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인데,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인데 그를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또 한 사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죠. 제임스. 야고보는 예수님하고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면서 장난치면서 놀았던 자기 형님이에요. 자기 형님. 그런데 이 형님을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기 형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가보면 그 후에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써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알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누가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기의 형님이었던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어졌어요. 믿어졌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왜요? 한 가지 일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이 고백이 마땅히 입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2000년 전으로. 그래서 우리도 도마의 자리에다가 자신을 한번 세워보세요. 야고보의 자리에다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세워보세요. 베드로의 자리에다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부활하여서 그들 앞에 계셨던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세요. 저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실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무조건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무조건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 착각 속에 교회들이 빠져 있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좋은 나무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증거도 주시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부활의 증거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그 선배들처럼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어지기를 기다릴 것도 아니고, 그들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자리에 여러분을 갖다 놓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도마처럼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기쁨의 강 식구들에게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2025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게 2025년도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말씀에 그랬죠. 인텅.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인텅.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해봤죠. 저 모든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집어넣으면 돼요. 말씀 거꾸로 한 번만 돌려줄래요? 모든, 저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실습. 시작. 영문이의 입으로, 영문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넣으시래요. 아시겠죠? 자기 이름이에요. 시작. 영문이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제가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텅. 입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들이 만든 구호가 아닙니다. 그 구호 많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자신에게 매일매일 반복해서 선포할 때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할까? 당황하지 말고 저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나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선포하세요. 옛사람의 습관이 자꾸 나오려고 할 때,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그냥 당하고 있지 말고 선포하세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선포하세요. 실제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그 혼란했던 마음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정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실제 삶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보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잘 보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고 계세요? 세상을 이기고 싶으시죠? 죄를 이기고 싶죠?
지고 싶어요? 이겨야죠. 그런데 누가 이긴대요? 다시 미안하지만 말씀 다시 앞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뭘로 이겨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겨요? 왜요?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로마서 1장 4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리 소리쳐도 사탄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선포할 때 사탄은 도망갑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갑니다. 저도 경험했고 그런 간증을 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능력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실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요 분명히 그런 일 딱 생겨요. 그런데 생기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도 그냥 모르고 지나간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가보면 딱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이놈이구나, 이놈. 아, 이거였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딱 생겨요. 이제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인텅. 입으로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 여러분 만날 때 환해진 얼굴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 승리자의 그 기쁨, 승리했다, 이겼다. 그런 여러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힘차게 출발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어떤 일이 내 앞에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좋은 나무가 된다면 우리는 이 새해를 아주 담대하게 시작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좋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한 우리 기쁨의 강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시인해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5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았지만 다른 어떤 해보다도 2025년이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으로 더 충만한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